말씀하신 대목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국문은 매우 좁습니다. 천국문은 너무나 좁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아니, 들어가는 사람은 호사하고 찾는 이가 적더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다시 범죄하게 되면 그는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악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회개하면 살림을 받습니다. 어저께까지 의인으로 살았을지라도 오늘 범죄하면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 다시 살리심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의가 오늘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제의 죄가 오늘의 의를 커버할 수 없고 어제의 죄가 오늘의 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제가 오늘 대신해 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어저께도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도 의롭게 살았으면 오늘도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불공평하게 이게 뭔가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인이 회개해도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한 번 회개했다고 그가 천국에 가? 아니 하나님 세상에 그 사람 지옥에 가야죠. 이게 우리의 논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에요. 어저께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 어저께까지 얼마나 좋은 일만 해. 혼을 범죄했다고 하나님 그를 심판에 내어놓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어저께까지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는 살리심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아무리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자기의 의를 믿고 범죄하게 된다면 그는 심판에 던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반쪽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4가지의 경우를 한 챕터 안에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다루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공평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재야 되는데, 여러분, 왜 사람이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그 죄를 탐닉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죄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최소한 천국은 갈 것이라고 거짓 확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의 확신에 잡혀있는 사람은 결단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여러분만 불공평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내가 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문제는 우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천국 갈 수 있겠지. 죄를 지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의 의만 믿고 만약에 다시 범죄하게 된다면 심판의 던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아무리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다면 그것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믿음이 오늘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어제의 회개가 오늘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믿었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저께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회개하십시오. 어제의 의가 오늘을 커버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요.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한평생 멋있게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막판에 버림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의 의에 빠져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는 마침내 그의 신앙은 파산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처음 되었으나 나중 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오늘날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는 수가 많으므로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을 그들에게 일러주라.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고 우상을 섬기며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 땅을 소유하겠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칼을 믿고 역겨운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면서도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을 침략을 했어요. 그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칼날에서 3번
당했는데도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에요.